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알이 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움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1절에서 3절은 바벨론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단락은 바벨론의 신세가 전락하게 될 것을 처녀에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곱고 아리따운 주인집 처녀와 같은 바벨론이었으나 이제 전락하여 계집종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운 채로 있을 수 없고 자신의 아랫도리가 드러나더라도 치마를 걷고 지내기 일쑤이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쓰인 보좌는 바벨론이 세상의 왕이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보좌가 사라지니 이제 바벨론은 그저 흙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예언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당시에 체제를 뒤흔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서는 결코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을 따라 멸망하는 바벨론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땅에 살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리라고 상상하기 어렸을 것이고 그들의 포로 생활이 곧 끝나게 되리라는 것도 꿈꾸기 어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듯 기존의 어떤 권력이라도 결코 절대적일 수 없음을 확고히 아는 것이며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구원자시라는 내용입니다. 4절은 일종의 찬송처럼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힘과 영광을 자랑한 바벨론은 비참하게 전락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되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의 고초와 괴로움을 대신 갚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복수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바벨론에게 심판자이시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면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포로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삼았던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킬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은 바벨론은 무자비함으로 인해 흑암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까닭은 그들의 무자비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넘기셨으나 바벨론은 그들의 손에 들려온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노인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포로로 끌려온 백성일지라도 지나치게 그들을 짓밟고 혹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잔인한 처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강대국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배경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포로들에게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짓을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영원히 여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만 있을 줄 알고 그들에게 끌려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잊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8절에서 9절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될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가시하고 자랑하며 그들에게 끌려온 이들을 돌아보거나 마음에 두지 않고 멍에를 심하게 매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사치와 평안함 속에 다른 이들의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치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다른 이들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고 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 염려 없고 근심 없던 여주인 바벨론이 한날에 자녀를 잃게 하시고 한날에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되게 하십니다.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이러한 슬픔의 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까닭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들이 교만한 까닭은 그들이 사치를 하고 평안히 지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교만해지는 또 다른 까닭은 그들의 지혜와 지식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는 고대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인 갈대아 사람은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 유명한 자들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주문과 주술, 하늘을 살피는 자들, 별을 보는 자들, 초하루 날부터 예고하는 이들과 같은 수많은 술사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바벨론은 마치 하늘의 뜻을 모두 아는 자들처럼 교만하였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교만하게 하였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아마도 그들의 장사, 즉 경제력이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를 기반으로 한 대국이었기에 고대의 수많은 무역 거래들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일어났을 것이며 전복 정쟁의 승리와 수도 없이 끌려온 포로들은 모두 바벨론의 경제를 더욱 부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 때문에 바벨론은 교만하고 오만해졌습니다. 이들의 교만은 마침내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말을 내뱉기 이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40장 이후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연관하여 이 표현이 8절과 10절에 두 번 쓰이면서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까지 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이사야 3반부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언자들에게 볼 수 있는 열방의 말씀에 교만이 심판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도 여러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한 바벨론을 기다리는 것은 막을 길 없이 호련히 임하는 재앙과 파멸뿐입니다. 11절은 바벨론에 임할 재앙을 도무지 피할 길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재앙이 임할 것을 의미하는 문장이 3번 나오고 그러한 재앙에 어찌할 바 없이 그저 당하게 될 것임을 표현하는 문장이 3번 나옵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그들이 자랑하던 주술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12절은 바벨론의 오랜 주술을 가지고 재앙을 맞서보려고 도전하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술사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임하게 하시는 재앙에서 바벨론을 일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커녕 그들이 먼저 사르는 불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로 수많은 이익을 남겼지만 그러한 경제적 이득 역시 이러한 재앙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자랑과 교만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내리시는 재앙 앞에 속수무책이 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교만하여 사치와 방탕에 빠진 자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에 빠진 바벨론은 패장병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한때 열국의 주모요, 열왕의 왕으로 근동을 지배하였고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지만 이제 지배받는 열국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여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하였고 교만하여 창조주처럼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벨론처럼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 서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